회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아마 대부분 성령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받는 것은 출생과 같습니다. 출생,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중생이라 그러죠. 본어게인. 이에 비해서 성령 충만은 성장입니다. 성장.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 성화되어 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받는 것은 출생이고요. 출생. 성령 충만은 성장입니다. 성장해야죠. 그죠? 쉽게 말하면 또 이런 뜻도 됩니다. 성령 받는 것은 현관문을 여는 겁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성령 충만은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성령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아니라 성령이 하고 싶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나는 죽고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다스리는 거죠. 자, 조금 더 쉽게 비유로 설명드리면 우리 교회 부엌은 가스불을 사용합니다. 그죠? 맞죠? 그 가스 오븐 속에는 항상 작은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불을 꺼도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야만 스위치를 켰을 때 불이 붙는 거죠. 그런데 작은 불씨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막 열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평생 성령의 그 작은 불씨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받고 기독교인이 됐지만 성령의 충만 없이 살 때 거기서는 어떤 뜨거움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이 붙어야 열이 나고 그 열을 이용해서 이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작은 불꽃에 드디어 불이 확 붙는 것을 가리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하나? 불씨만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불이 붙으셨습니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불씨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면 하나도 못 끓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막 몇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그 불씨하고 불꽃은 다릅니다. 성령 받은 것에서 멈추지 말고 성령 충만까지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성령 충만 없이 그 불씨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 나가면 혼날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아서 억지로 할 수 없이 겨우겨우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이 뭐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그냥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그 사실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과거에 이미 성령 충만을 체험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과거에.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계속 받아야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 말씀입니다. 이 문장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받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컨티뉴,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하죠. 사도행전
성령행전,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을 경험한 5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다면 아마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되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흘간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사도행전 2장에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하늘에서 막 바람이 불어와서, 그리고 막 불이 내려와서 그 120명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또 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직 못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상하죠?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이 없다니.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일단 이제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아직 잘 몰라서 성령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시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했어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충만은 잘 모릅니다. 몰라서 구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주시기를 기도할 테니까 오늘 성령 충만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사울입니다. 사울.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죠. 자, 사울이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으로 사울은 앞을 못 보게 됐죠. 앞을 못 보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주십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던 사울에게 성령 충만이 임한 거죠. 성령 충만을 받은 사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박해하던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했죠. 어제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가 누구인지 외치고 다니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어제까지는 교회를 부수러 다녔는데 오늘은 교회를 세우러 다니게 됐죠. 180도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박해자가 전도자로 변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박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박해자가 전도자로 변할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또 있는데, 성경에 예배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배소에 갔는데요, 지역입니다. 거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예배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죠. 성령이 누구신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잘 몰라요. 하나님도 뭐 알겠고 예수님도 뭐 알겠는데 성령님은 잘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목회자들한테 책임이 사실 있죠.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예배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은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계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백부장 고넬료인데요. 고넬료, 이분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해했습니다. 뭘 오해했냐 그러면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방인 전도를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오직 유대인 전도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어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베드로가 그 명령에 순종했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방인도 성령을 받았는데 이건 정말 뜻밖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직 정식 교인도 아닌데, 나는 교회도 잘 안 다니는데, 나는 찬송가도 잘 모르는데 나는 성령을 받지 못할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행전 성경에 나타난 성령 충만의 케이스들을 살펴봤습니다. 5가지 케이스가 있었죠.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이분들은 성령 충만을 굉장히 사모한 신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울,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에베소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죠. 마지막 고넬료, 하나님은 믿지만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성령 충만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 성령 충만을 못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울 같은 사람도 성령을 받았는데, 그리고 교회 밖에 있던 고넬료 같은 이방인도 성령을 받았는데, 하물며 여기 계신 여러분이 왜 성령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자,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 충만을 못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막 불같은 그런 체험을 합니다. 불덩어리가 몸에 들어온 것처럼 온몸이 뜨거워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거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 같은 체험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바람이 루아흐인데요, 우리말로 바람의 뜻이 있는데 바람이 곧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 바람에 흔들리는 막 나뭇잎처럼 몸이 흔들리고 막 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흔드는 것도 아닌데 막 저절로 떨리는데, 혹시 오늘 여러분의 몸이 떨려도 놀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 사랑 충만으로 느껴져요. 사랑 충만, 하나님의 사랑이 온 몸에 따뜻하게 흘러내리는 것을 체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체험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성령하고 가장 비슷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 충만은 곧 사랑 충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마음이 우울했는데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외롭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졌는데, 나는 버림받았다고 느꼈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 찬 느낌, 쉽게 말해서 텅 빈 컵에 물이 가득 차는 거죠. 내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는 느낌이죠. 이런 체험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 두 번째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표현.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가득 차면 흘러 넘치죠. 컵에 물이 가득 차면 넘쳐서 흐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면 무엇이 됩니까? 찬양이 됩니다. 찬양.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다 성령을 받았는데요. 그때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그러면 첫째 방언을 말했고요. 둘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교회를 나오는데 아직 찬양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남들 다 찬양하는데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요. 찬양을 못하는 것은 마귀에게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143장과 69장입니다. 143장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69장은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건데요. 왜 이 찬송을 싫어하냐 그러면 143장은 5절까지 있습니다. 69장은 6절까지 있어요. 6절까지. 옛날에 어떤 사람은 예배 중간에 가버리더라고요. 찬송가 5절까지 겨우겨우 불렀는데 제가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부르죠. 그러니까 막 화가 나서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안 받은 분은 찬양이 너무너무 힘들고 싫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그 묶임이 풀어집니다. 부르지 말라 그래도 막 찬양이 하루 종일 찬양을 불러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의 결과, 새로운 사랑의 언어를 받게 됩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또한 방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은사가 다 우리에게 유익하듯이 여러분, 방언도 우리에게 사실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동영상을 한번 잠깐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그렇게 방언을 미워하지 마세요. 방언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There was this guy called Winston. In Chinese, he's called Guachai, which means cunning guy. He was an opium addict. And I would tell him about Jesus. And then he started praying in tongues. And he prayed for about half an hour. And I actually watched him go through drug withdrawal, no pain. When a baby's born, it starts to cry. And when somebody comes to Christ, he'll give them a new language to help them get all that stuff out. That's all the things we don't know how to say. You know, we know we're unhappy or depressed or anxious, but we don't always understand why or how to say it. So that's why it's so easy for them to come off years of heroin without any pain, because all the stuff inside comes out. It's not that we think it's really important. It's just sort of like a baby speaks at birth by crying. So why not have this at new birth?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슬프고 너무 답답해서 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말로 다 표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대신 표현하는 거죠. 내 머리로 단어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영으로 내 마음을 쏟아붓는 거, 그게 바로 방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방언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밤마다 모여서 방언 기도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도 밤마다 그 모임에 가서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는 방언 기도를 별로 못 했는데요.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10몇 년 전에 몰로카이 섬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몰로카이 섬 가보셨어요? 몰로카이 섬에는 가능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십시오. 저는 하여튼 거기는 나병 환자를 위해 헌신한 데미안 신부의 유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유적을 보러 작은 여객선을 타고 갔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그날따라 파도가 또 너무 세가지고 배가 막 위로 한번 솟구치고 밑으로 한번 떨어지고 계속 출렁거렸습니다. 그러자 멀미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금방이라도 막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멀미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중에는 입에서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때 막 방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방언 기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영이 대신 표현해 주는 거죠. 내 영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강제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원할 때 하고 원하지 않을 때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성경에도 나오죠. 그러나 개인 기도 때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고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누구보다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는 좋은 겁니다. 방언의 은사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령 충만의 세 가지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요. 둘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찬양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고요. 세 번째가 방언, 새로운 언어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원해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세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세 가지.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다음 세 가지를 물리쳐야 됩니다. 첫 번째 물리쳐야 될 게 의심입니다.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내가 구한다고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안 될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못 받을 거야. 이런 의심.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런 의심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 이 말에 빠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저도 포함이 되고요, 여러분도 포함이 되고, 구하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에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절대 못 받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죠.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이마다. 여기에 여러분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믿고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이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나도 들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 두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성령 받으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게 막 떨고 쓰러지면 어떡하지? 혹시 무서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자식한테 무엇을 주십니까? 좋은 거 주십니까? 나쁜 거 주십니까? 당연히 좋은 거 주죠. 엄마 밥 주세요 그런데 돌 주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엄마 물 주세요 그런데 독약 주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빵 달라는데 모래 주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선하신 분이,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목사를 신뢰하고 여러분이 이상해지지 않도록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절대 해롭지 않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시고 이렇게 한번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저를 마음대로 채우세요. 저는 빈 그릇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세 번째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 I'm not good enough. 나 같은 죄인에게 무슨 성령을 주시겠어. 좀 더 믿음이 자라야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야 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야 받는 거 아니고요.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받는 겁니다. 지금 받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성령 받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개하면 됩니다. 오늘 회개하고 기도할 건데요. 회개하고 구하면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고 구하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을 못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악한 사울도 받았고 이방인 고넬료도 받았는데 하물며 여러분같이 좋으신 분들이 왜 성령을 못 받겠습니까? 둘째,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막 찬양하게 되고 또 새로운 언어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막는 거, 방해하는 거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의심과 두려움과 열등감 이 세 가지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막 몸이 뜨거워질 수도 있고 몸이 떨릴 수도 있고 막 뒤로 넘어질 수도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임할 수도 있는데 또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방언이 터질 수도 있고 여러분 본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걸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거부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물에 몸을 맡기듯이 그냥 몸과 마음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창피함도 내려놓으시고 오늘 불을 다 꺼서 안 창피할 거예요. 자존심도 내려놓으시고 두려움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본인이 특별한 것을 못 느꼈을 뿐이지 성령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거죠. 자,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죠? 이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는 거죠. 구하는 이마다 아무도 여기서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구하는 모든 사람이 받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갈 텐데 준비되셨습니까? Are you ready? 제가 발음도 안 좋은데 영어를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ready. 이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펠을 가지고. 처음에 ready에서 R은 뭡니까? repent입니다. repent. 기억하세요. repent. 성령을 방해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죄를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회개하시면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 R, repent, 회개하고요. E는 뭡니까? RE는 expect입니다. 기대하라. 성령 충만을 갈망하라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망하듯이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됩니다. 에이,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그런 분에게 성령은 임하시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기대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A는 ask입니다.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세요.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REA, 그 다음에 D죠. 드링크입니다. 드링크. 받아 마시라. 성령을 받아 마셔야 됩니다. 거부하지 말고 믿고 받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마지막 Y인데요. 이일더입니다. 이일더. 맡기라.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를 고집하지 말고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수영할 때 몸이 뻣뻣한 사람은 절대 수영 못 배우잖아요. 물에 몸을 맡기듯이 성령님께 나를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막 저항하지 말고 성령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늘 성령님을 꼭 충만하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영어로 come Holy Spirit.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지금 이후로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계속해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오늘 성령 충만을 기대하시고 구하는 이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리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주님의 성령, 아까 불렀던 것, 주님의 성령 좀 부르실 때 여러분 테이블을 접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테이블을 접어주셔야 돼요. You have to fold the table and put it away. 테이블을 접어서 저쪽으로 치워주면, 의자는 그대로 두세요. 의자는 그냥 두고, don't move chairs. 의자는 그냥 두고 테이블만 폴더해서 저쪽으로 치워주면 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불러주시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주